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이 해외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오늘 대신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조금 궁금하시지 않나요? 아닌가요? 저는 3부 예배에 주로 나오는 성도이기도 하고 우리 은평교회 협동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로 지금 섬기면서 우리 은평교회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제가 오늘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아까 보여주신 그 말씀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밑에 이렇게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옛날 이 편지를 쓸 때가 벌써 한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편지를 쓸 때 항상 누가 누구에게 씁니다를 제일 먼저 머릿말로 썼다고 합니다. 이게 머릿말이죠. 그래서 머릿말에 나오는 베드로가 쓰신 글이죠. 베드로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 혹시 가능하면 자막으로 그 말씀 1절을 좀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분이 오셔서 이제 명함업자가 오셔서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명함을 하나씩 이렇게 파준다고 하면, 만들어준다고 하면 여러분 무슨 말씀 거기다가 새기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을 박아서 넣으면 좋겠죠. 그렇게 하면 남은 여생이 편안하겠죠. 궁금합니다, 여러분. 여기 시몬 베드로는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에다가 자기의 소개를 딱 두 가지로 썼어요.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입니다. 자기 직분을 썼어요. 여러분 개인 명함에다 뭘 쓰고 싶으세요? 저도 그걸 쓰고 싶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콤마하고 목사, 이렇게 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 믿고 정말 인생이 달라진 분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고 성공하신 분이고 예수 믿고 대박 성공하신 분이죠. 제가 그 학회 참석자 영국을 가다가 굳이 로마를 한번 들렀다 가고 싶었어요. 왜 그랬냐면 다른 것보다도 우리 베드로 사도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바닷가 출신, 저도 바닷가 출신이라서 한번 꼭 만나보고 싶어서 그 무덤을 가고 싶었어요. 무덤이 어디 있죠? 성 베드로 대성당 지하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졌다. 그거 좀 괜찮지 않습니까? 정말 어부였던 베드로가 온 인류가 존경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는 그런 롤모델이 되어 있다는 것, 이 정말 대박 성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도 이처럼 성공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사람이세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아내의 사람이고 남편의 사람이고 아이들의 사람이지만 예수의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 성공하셨어요. 예수를 만난 것, 예수님을 선택한 것, 예수의 사람,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이 모두가 성공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옆에 분들에게 성공하셨네요 한번 꼭 말씀해 주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지위에 계신지,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거는 정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성공하셨고 남은 여생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냥 프리라이드처럼 살아가는 멋진 인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참 찬양이 더 은혜로웠죠. 네, 우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기도원 성가대, 제가 늘 은혜 받고 있는데 오늘은 뒤에서 들어서 그런지 더 은혜롭게 느껴졌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중요한 것만, 제가 항상 서론이 길어서 본론을 다 못하고 내려가기 때문에 오늘 가능한 한 서론을 짧게, 그렇지만 이 서론이 또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라서 첫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제일 힘들어했던 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걸림이 되고 힘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래요. 왜? 하나님의 의는 우리 죄를 갖다가 정죄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 앞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의와는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인간의 의는 어떤 겁니까? 요즘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한국에 살다 보니까 인간의 의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죠?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때로는 편파적이에요. 다 의롭다고 하지.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인간의 의는 사람을 때려잡는 의예요. 그죠? 비판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남편하고 한번 살아보셨어요? 뭐 꼭 우리 집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힘듭니다. 의로운 아내하고 한번 살아보셨어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힘드시죠? 지금 아무 동작을 안 하고 실수하면 안 되시기 때문에 정말 인간의 의란 그런 거예요. 의인을 만나면 우리 다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틀림이 없는 의죠. 그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은 우리가 믿어도 되고, 하나님이 네가 이거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두말 없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때려잡는 의, 쫓아내는 의, 징계하는 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의로서 베드로를 갖다 정죄했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됐겠어요? 가론 유다 꼴이 났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다시 갈릴리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시면서 세컨 찬스를 주시고 다시 한번 먹이시고 바닷가에 불을 피워서 밤새 고생한 그를 먹이시면서 네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난 너를 사랑하고 난 너를 신뢰하고 난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온 몸으로 보여주실 때 그 세컨 찬스에 베드로가 변화되고 돌아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의를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놀랍죠? 베드로의 믿음하고 우리의 믿음이 동일하다고요? 그게 말이 되나요? 베드로의 믿음은 어느 정도의 레벨이죠?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인류의 역사에서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마술사들 빼놓고 이렇게 보여주는 빼놓고 물 위를 걸은 사람은 없습니다. 딱 한 사람, 베드로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음으로 그 순간 물 위를 걸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믿음이 참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요. 그죠? 베드로가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성장하시고 정말 주님께 큰 믿음을 구하시면 베드로와 같은 이런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위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은평교회에 큰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간증이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요, 말을 하려면 끝이 없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인 하나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4년 전에 우리 교회 같이 다니시던 저희 어머님 황 권사님이 주님께로 소천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데요.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임종할 수 있는, 그때가 코로나 끝물이었는데요, 임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달려가서 어머님을 뵀는데, 여러분 어머님이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저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믿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할지 몰랐어요. 아들을 알아보고 보고 싶었다, 잘 있어라, 무슨 말씀하실지 생각을 하면서 달려갔는데 어머님이 할렐루야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있던 그 안타까움과 코로나기 때문에 격리되어 있었거든요. 얼굴도 못 보고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에 가졌던 불안함, 그 다음에 헤어짐의 그 아픔, 죄송함, 이런 것들이 막 괴로웠는데 며칠 동안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눈 녹듯이 샥 녹아지면서 마음에 놀라운 기쁨과 평화가 생겨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어머님은 정말 여기 나온 대로 칭찬받으시고 영광받으시고 존귀를 얻는 주님의 품으로 가시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어머님이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난 건 뭐냐면, 나도 이 믿음 잘 지키면 좀 이따 어머님 보겠구나 하는 산 소망이 생기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실 생각이세요? 아직 생각 안 해보셨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남겨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 이 땅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이 믿음, 이거보다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오늘 가실 계획은 없다고. 오늘 안 가더라도 우리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분들 보시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네, 이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집에서 생각해보니까 연습을 많이 했어요. 어머님 뵈러 갈 때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어머님 아멘, 김 목사, 그날 기분에 따라서 김 교수, 하여간 여러 가지를 부르셨는데 우리 연습 많이 했어요. 마지막 만남에서도 우리 어머님이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왜 보배로운 믿음이냐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살아 생전에도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첫 번째가 은혜. 은혜는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 불로소득, 그렇죠? 나는 한 게 없는데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공짜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커져주시고. 그래서 이 은혜.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제가 은평교회에서 영어 예배를 몇 년 동안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태원으로 막 전도 나가고 그랬는데, 그때 막 제가 영국에서 오신 어떤 외국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막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요, 타종교에 대해서 너무 정통하셔가지고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그날 전도 당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통하는 거예요. 뭐 성경 말씀 얘기해도 그 성경은 말이야, 그 성경은 이게 예수님 죽고 나서 멀리 오래 한참 있다 쓰여진 거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뭐 신학교 나오신 분인 것 같아. 그쪽 종교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살짝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참 똑똑한 사람 만나서 고생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하고 헤어져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때 기억나게 하신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은혜였어요. 혹시 은혜를 아십니까? Grace. 그러면서 제가 장발장이라는 소설을 한번 읽어보셨나요? 그랬더니 드디어 이제 입을 다물었어요, 그분이. 그거 모르는 것 같더라고. 한번 읽어보셔라. 장발장이 무슨 내용이에요? 은혜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성직자에게 용서함을 받아요. 장발장이 막 훔쳐가지고 가다가 잡혔는데 성직자가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이 사람이 이상한 걸 느꼈어요.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용서? 그 은혜가 그 삶을 변화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가 율법 종교예요. 이걸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아시죠? 그거 안 하면 14만 4천 명이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죽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은혜로. 그거 아니라도 구원받지만 하나님이 좋아서 제단을 쌓는 것이죠. 할렐루야. 평강은 어떻습니까? 평강.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네, 한 65%, 네, 35%는 지금 답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니까 정말 지대로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왜? 그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잡혀요. 헤롯 군대에 잡혀요. 왜 잡히냐? 헤롯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던 담임 목사님이었던 야고보를 잡아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퓰리즘. 이렇게 좋아해? 그럼 또 누구? 그 세컨드가 누구야? 지도자 잡아와. 베드로를 잡아온 거예요. 내일이면 베드로도 죄송합니다, 모가지 댕강 죽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아니, 지금 천사는 마음이 급해요, 지금. 예? 급히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깊이 코를 골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내일 죽기로 날 받아놨는데, 예?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됐는데 오늘 이렇게 코를 골고 잔다는 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알기 때문이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하고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내가 사랑하는 주님 옆에 있는 것,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영생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고 했잖아요. 다 되어 있는데 뭐 걱정해? 여러분, 이러한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어 버리라. 예, 이거는 염려는 내어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그 위기의 상황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내가 평강을 누리니까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렇죠? 은혜와 평강뿐이 아니에요. 여기 또 뭘 주세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면서 가족을 섬기면서 직장을 섬기면서 힘이 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튼튼해 보여도 힘이 딸릴 때가, 왜 웃으세요? 왜 많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교수도 우리 배울 때 교수님들이지 지금은 정말 거의 3대 직종에 가깝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예. 행정도 해야죠. 팔방미인 학생들도 잘 돌봐야죠. 가르치기도 잘해야지. 글도 잘 써야 돼. 그럴 때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또 하루 또 한 주간을 승리하고 또 감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생명을 유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의뢰하시면 여러분이 넉넉히 감당하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경건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바닷가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살다가 올라왔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바닷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아주 나긋나긋하시거나 말이 아주 교양스럽고 이런 분들은 아니거든요. 예. 실제로도 제가 고향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만나보면 힘듭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렇게 힘들어요? 일단 목소리가 너무 크십니다 막. 예. 그래서 목사님요 때려칩시다 막 이런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수틀리면. 특히 충청도에서 오신 목사님들 너무 힘들다. 그런 말을 생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경건의 능력을 받은 다음에 얼마나 인격자가 됐어요. 그렇죠? 성격이 괄괄하고 은혜 받은 지 얼마 안 됐던 사울이 막 대들었잖아요. 당신이 총회장으로서 말이야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위선적으로 또 누가 쳐다본다고 그거를 지적한다고 안 먹은 것처럼 싹 빠져나가고 말이지. 그게 할 일이에요. 야, 옛날 베드로 같으면 그냥 그죠? 그날 초대교회 깨졌어요. 그러지 않았죠.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아니 죄송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놈인데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났다니까 그거 다 인정해주고 사도로 대접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 여러분, 경건함이 정말 주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런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이번 주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그냥 여러 사람이 모여서 예배 보고 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예배드린 사람으로서 주님이 바라보실 때 연결될 때 그 통로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그 생명과 경건의 힘이 흘러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3부 예배 주로 오고 4부 예배 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저희 불광천 올라오면서 여보 그거 그러면 이제 집에서 정성껏 끓여온 커피를 한 잔 줍니다. 그러면 커피를 딱 마시고 10분 예배 10분 전에 들어오면 그냥 집중도가 확 올라가면서, 그런데도 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와서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 방해받지 않게 되려고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로 여러분 되시던가요? 아니 되시죠? 안 됩니다. 그래서 혼자의 제단을 또 쌓으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개인의 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을 아낌없이 물붓듯 주님께서 그 통로를 통해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냥 그래서 그런지 너무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니까 버거우시죠? 그래도 받아야 됩니다. 다 필요하니까 주시는 겁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약속을 하나 줘. 아니 우리가 필요로 하는 믿음 주시고, 그죠? 은혜와 평강 주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또 뭐가 우리 필요할까요? 예, 필요합니다. 그 약속이 뭔지 아세요? 이게 놀라운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 이 놀라운 약속이 뭐냐면은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할렐루야!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욕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3분의 1쯤 아멘 하셨어요. 저는 믿을까요? 저는 안 믿었어요. 이거 못 믿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가 돼서도 비포 애프터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었고요. 목사가 될 때는 그때는 막 눈물을 흘리고 나 같은 게 목사가 돼서 너무 감사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렇게 많이 안 변하더라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또 성격적인 악조건이 제가 좀 있거든요. 조직신학, 신학을 공부하고 B형에다가 그 다음에 바닷가 저기 아랫동네 출신, 욱하는 게 있잖아요. 유교 집안에. 참 이게 저는 못 믿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제 아픈 얘기 하나만 여러분들이 또 은혜가 되실 것 같아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박사과정에 있는 동안에 신학교에서 강의 부탁을 받았어요. 전화가 와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학감님 이렇게 이제 통화를 하는데 다음 학기 강의 가능하세요? 그래서 무조건 한다고 그랬죠. 그 어려운 살림에 해야죠. 안 하면 또 와이프가 가만두겠습니까? 하는데 무슨 과목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존 웨슬리 신학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서울신학대학에서 배웠습니다. 더 연구해서 잘 가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코리아타운에 가서 막 책방에서 책을 사다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빨리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읽다가 보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네. 왜냐하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온전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가르치신 분이거든요. 일생 동안에. 나 이거 안 믿는데. 이거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이 조직신학 교리를 가르치는 건요. 지금도 제가 우리 총회 그 이단 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섬기고 있지만 이게 너무 예민한 문제거든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나는 믿지도 않는데 학생들에게 이게 진리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게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잖아요. 야, 큰일 났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기다렸다가 전화해서. 죄송한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급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렇게 강의를 못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전화하고 이제 수습이 될 줄 알았더니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강의 계획 이 시간표랑 다 교수님 이름이랑 다 해가지고 나눠줬는데요. 큰일 났어. 막 식은땀이 나고요. 이게 진퇴양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돈 생긴다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시죠? 저는 급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지금 코너에 몰렸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죠. 나에게는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성경 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솔직히 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걸 믿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걸 가르칩니까? 하나님, 제가 아프게 해주세요. 응급실이라도 가게 해주세요. 뭐가 있어야 내가 좀 거절을 할 수 있지.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다가 성경을 또 탁 폈는데 글쎄, 제가 어디를 읽었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4절 말씀을. 아주 갈수록 태산이에요. 이게 안 된다는 건데 지금. 이걸 또 읽은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죠. 주님, 나는 안 되는데. 이걸 또 이렇게 써놓으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러면서 한숨 쉬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하도 답답하셨겠죠.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나는 네가 자랐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자랐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이 보시고 싶어 하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여러분과 같은 저와 같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베이비 크리스찬으로 일생 동안 찡찡거리고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한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생각하지도 않고 안 돼, 힘들어. 너 요만한 십자가 한번 져볼래? 싫어요. 그게 내 모습이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그 마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제가 안 된다고 맨날 생각하고 목사도 죄인이고 전도사도 죄인이지 이러면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갔던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셨나.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하고 그때 제가 성결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결교회가 뭐 하는 교회입니까? 이 성결복음을 믿고 실천하고 전하는 교회가 성결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은평? 성결교회. 그날 이후로 제가 성결복음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적 신뢰도가 왜 불교보다도 카톨릭보다도 다 바닥에 지금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베이비 크리스천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숙함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이름값을 하십시다. 성결 교인이 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4절이 아니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아니, 보배로운 믿음 가지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요? 근데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세상에서 생활하시면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여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될 때 우리는 전천후가 되는, 여러분, 좋아서 하는 사람 못 말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8가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의 덕을 세우는 크리스천, 어디 가든지 손가락질 받지 않고 덕을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식을 더하기 원합니다. 절제를 더하기 원합니다. 인내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경건한 성도 되기 원합니다. 형제 우애를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은 제가 담임 목사님 심정이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학생 중에 하나가 와서 기도 제목을 얘기했어요. 무슨 기도 제목이냐? 우리 집안에 지금 유산 문제로 아버님과 형제들 사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그 집에 살고 계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기도할게. 나중에 물어봐서 어떻게 돼요? 예, 아버님이 그 집에서 나오셨어요. 다 드리고 형제들에게 나오셨어요. 왜? 교회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잘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닮은 우리 은평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